파괴할 것을 명령하는 결의를 통과시킵니다. 대량 살상 무기라는 거는 생무기, 생화학 무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의미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91년에 이제 이 결정을 내렸는데 98년에 이라크가 이 무기 사찰단과 협력하는 것을 멈춰요. 그리고 미국과 영국이 공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2001년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9.11이 테러가 터지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의 펜타곤을 비행기로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미국이 이라크와 이란, 북한을 이제 악의 축이라고 지정하는 일이 생기고요. 2002년 10월에 미국 의회가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2003년 2월에 콜린 파월 당시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이라크가 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군사행동을 승인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가 생물 무기 생산을 위한 이동식 실험실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2003년 3월 20일에 새벽에 이라크 자유작전이 드디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29만 5천 명의 미군과 연합군, 영국과 호주와 폴란드가 파병을 했는데요. 이라크를 침공했죠. 그래서 5월에 한 2달 남짓 되는 시간에 이라크가 패배하고 사담 후세인이 나중에 체포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이 2004년 그 다음 해에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서명을 발표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해명하기를 이제 라피드 아메드 알란 알 자나비라는 화학공학자, 무함마드 하리스 소령이라는 정보 장교 2명이 이제 이라크에서 탈주하면서 정보를 알려줬는데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거였다는 거죠.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건 이 전쟁 이후에 이라크는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미군은 2011년까지 이라크에서 견디다가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에 대해서 런던에 있는 왕립 싱크탱크 합동군사연구소 소장이었던 하린 본 히펠은요, 이렇게 평가했어요. 전쟁에 대해서 미군은 이 전쟁으로 인해 많은 신뢰를 잃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 정보를 믿은 이유가 있냐고 묻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이 파병했거든요. 미국 이야기를 듣고 파병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의 증거가 없었어요. 명분이 없는 전쟁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영국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미국이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게 있어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대량 살상 무기였나요? 사실 전쟁의 원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9.11 테러할 때 무기 뭐 썼는지 아세요? 대량 살상 무기로 테러를 한 게 아니잖아요. 택배 박스 뜯을 때 쓰는 커터 정도로 이제 협박을 해서 테러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무기가 위협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게 더 위협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무서운 거죠. 작은 칼 하나라도 위험한 일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요즘 세대에도 이런 이야기는 아주 익숙하게 들립니다. 진짜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처음 제사예요.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그 바로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첫 살인이 등장해요. 형제 살해가 등장합니다. 더 당황스러운 거는 예배를 드린 것이 그 범죄의 빌미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배와 살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가 폭력과 살인을 불러오는 겁니다. 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제물을 받으신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도 뭔가 좀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됐잖아요.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싸움이 생겼잖아요. 그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뒤이어서 형제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면 좋겠는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반복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잘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은 뭐가 달라요? 가인이 드린 예물과 아벨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잖아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제일 많이 좋아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가인은 뭘 드려요? 땅에서 농사지은 그 수확물들을 드렸잖아요.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고기냐 채소냐, 어떤 것을 좋아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돈을 주고 먹고 싶으면 고기를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건 꼭 그게 아니겠죠. 일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아요. 첫 번째 낳은 아이니 가인, 얻다는 뜻이에요. 가인을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기쁨이 넘치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아벨을 낳았어요. 아벨이 양치는 자고 가인이 농사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3절과 4절 상반절에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인은 땅에서 얻은 그 수확물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을 치다 보니까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이걸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에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차이가 조금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 레위기의 제사법이 등장하는데 훨씬 후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제사로 드리는 소제와 비슷합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와 아주 유사하고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3장에 나오는 화목제, 죄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화목제랑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차이점이 뭘까요? 무슨 차이가 드러날까요? 가인의 제사와 그 말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인은 얻은 수확 가운데에서 일부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법을 조금 살펴보면 차이가 하나 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3장 9절과 11절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그냥 드렸는데 아벨의 경우에는요, 9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이게 화제로 여호와께 불사를 때 후대에 나오는 제사법인데 그 제일 좋은 기름 부분만 떼서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벨은 이런 것들을 알기 훨씬 이전에 있었는데 가인한테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별에 대한 내용이 잘 없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양을 골라요. 그 중에서 양 중에서 첫 새끼를 골라내고 첫 새끼에서 이제 굳이 구별해서 기름 부분을 떼서 드리고 있는 거죠.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서 차이를 찾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이 첫 번째 얘기는 정말 작은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특이한 점이 그 제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붙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주는 힌트는 이 제물이 제물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제물 드린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서에서 비슷하게 해석해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카인의 것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이에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근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말이다 보니까 잘 뒤에 부분을 보면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대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제물을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만약에 제사의 방법과 아니면 곡식이냐 뭐 양이냐 이런 게 중요했다면 그 제사가 올바르다는 평가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평가가 그 제사 또는 제물이 올바르다는 평가가 온 게 아니라 그가 올바른 사람이라는 평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곡식이냐 양이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자마자 이게 바로 등장했거든요. 그러면 가인은 뭘 잘못한 거예요? 별로 기록상에 잘못할 틈이 없거든요. 근데 가인이 잘못했대잖아요. 지금 제사를 안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잘못했을지 따져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안 받은 게 그 삶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그 사람의 삶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 뒤에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따져가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가인 제물을 안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합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여기 나오지 않지만 추측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제 받는 복을 이야기해요. 이제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 명령을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데 2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던 복을 받는 방식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말씀으로 추측하면 가인의 토지 소산은 복을 받지 못한 거고요. 아벨의 소와 양의 새끼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응답이죠. 즉시 응답이 온 게 아니라 그 다음 소산을 통해서 응답을 알게 된 거예요. 가인이 자신은 농사를 망쳤는데 아벨은 가축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리고 나서 분노한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나랑 동생이 똑같이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좀 선물 주신 적 있나요? 생각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선물을 주신 기억이 있으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얼마 전에 사랑하는 딸이 아빠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학교에서 뭘 만들었는데 이만한 박스 안에 열심히 그려가지고 안에 뻥튀기를 잔뜩 담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행복해요. 근데 어쨌건 선물을 줬어요. 예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수련회 한다 그래서 정려창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랑 고민했죠. 청년들 여름 수련 한다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집회 끝나고 먹을 간식 같은 거 좀 사가자. 그래서 이제 과일 가게를 갔어요. 갔는데 아내가 복숭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생긴 복숭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애들 개수만큼 좀 사가지고 갖고 가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이 어디에 미치게 돼요? 이게 알러지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어떡하지? 복숭아는 조금 알러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차마 이거를 집진 못하고 알러지가 조금 없는 뭐 이제 그래서 결국은
멜론이랑 사과를 사가지고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 멜론이랑 사과는 괜찮겠지 하고 들고 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희랑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한 분이 사과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과 알러지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게 사과도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과도 알러지가 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좋은 의도에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선물을 주고 나서 받는 사람 입장이 어떤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이 받을 때 좋아야 되잖아요. 받을 때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받는 사람이 좀 난처한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돼? 내가 뭘 잘 몰랐나? 뭘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안 그러신가요?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받는 사람이 중요하니까 이 받는 사람 마음에 흡족한지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근데 선물을 받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요. 가끔씩 선물을 받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 예. 옛날에 김영란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원래 이름은 김영란법이 아니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어요. 네. 길다. 어쨌건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음식물의 가액은 3만 원까지고요. 축의금, 조의금, 경조비는 5만 원, 화환, 조화는 10만 원 이렇게 되고 기타 모든 물품 선반은 5만 원 한도였어요. 나중에 이게 그 재래시장에서 하도 반발이 심해서 농수산물 선물은 10만 원 한도까지 늘어났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2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장사가 안 되니까 너무 말이 많아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자들이 부정 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선물이 아니라 이게 청탁일 때, 이익을 위한 청탁일 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안 좋기도 하지만 사실 공직자한테는 청렴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편한 일이죠. 청탁이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한 자리에 가지 않아도 되고 불편한 선물이 오면 사실 택배를 오면 내가 바로바로 보고 보낼 수 없잖아요. 일단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시 돌려보내야 돼.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뭔가 저희를 가지고 주는 선물들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뇌물이죠. 예. 자, 그럼요.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안 받았어요. 뇌물을 줬는데 뇌물을 거절했어요. 어느 쪽이 분노하겠어요? 선물을 줬는데 안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받지 못할 만한 이유가 있나? 누구한테 책임을 먼저 찾게 돼요? 나한테. 내가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을 했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요? 안 받아?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선물은 받는 사람의 기쁨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하고 좋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뇌물은요? 나한테 돌아올 이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받아야 돼 빨리. 그러니까 나한테 돌아와야 되니까 열심히 줘야 됩니다. 자, 가인이 분노했는데 왜 분노한 거예요? 왜 분노했어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쟤는 그 소와 양의 새끼가 막 늘어나는데 나는 수확에 복이 안 돼. 분노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거는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뇌물이에요. 네. 선물은 그런 그 사람의 순수한 기쁨을 의도하고 주는 건데 뇌물은 이거를 주면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좀 조정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대부분 좀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관계, 연애 관계일 때도 연애도 약간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막 선물 막 주면 똑같이 막 받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생일날 막 이제 백도 사주고 구두도 사줬는데 생일날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 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 한 장 써줄게. 우리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남성분들이 대답하시래. 여성분들 말고 이제
열심히 내가 백도 사주고 다 사줬는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한테 열심히 편지 하나 써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다른 분으로 바꿀까요? 어? 우리는 익숙해요. 기브 앤 테이크는 정말 당연한 관계예요. 일반적인 보통 모든 관계는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이 익숙하지 않아요. 예, 선물을 정말 대가 없는 선물을 주는 거는 이 아이들 키울 때 빼고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그것도 애들이 어릴 때나 크면은 좀 계산도 돼요. 야, 너 취직했으니까 월세 내야지. 약간 이런 식의 계산이 너 엄마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했는데 지금 너 그냥 살 거야?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막 불쑥불쑥 올라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선물로 주는 시기가 끝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우상 숭배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주변의 민족들은 우상을 섬겼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신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얘를 진정시키고 막 달래요. 재물을 막 들여가지고 비를 좀 내리게 하거나 막 이렇게 재물을 바쳐서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뇌물에 휩쓸리거나 조종당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뇌물을 계속 주고 있다면 하나님께 안 먹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이런 거에 속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선물과 뭘 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뇌물이요? 아니요. 그런 얘기 없어요. 우리의 삶이 정의로운가, 인자를 사랑하는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방식은요, 다른 이들을 선물이나 뇌물로 조종하는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의 방식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하는 방법은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면 약간 의심하셔야 돼요. 네? 사실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중에 막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왜 사업은 더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은 성공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런 삶만 있나? 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냥 그 돈 내가 아껴서 잘 쓰고 편하게 여행도 가고 주말에 쉬면서 살고 싶다 그러고 교회를 빠이빠이 하고 가세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한 거죠? 뇌물을 주는 방식으로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 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농사지면 막 풍작이 되고 막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을 자기가 생각하는 복으로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교회에 와서 뇌물을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자꾸 보이고 자꾸 뇌물을 주고 뭘 원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죠.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교회를 처음 오는 새신자만 그러면 괜찮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주로 언제 떠나시냐면 그 항존직 선거하고 다 떠나시더라고요. 내가 11조도 많이 내고 막 남들이 안 나오는 새벽 기도도 막 나오고 남들이 막 안 나오는 금요 기도에도 나왔는데 당선이 안 돼. 아이씨, 다들 친분 있는 사람들만 뽑았구만. 그럼 내가 나가지. 나랑 안 친한가 봐. 이러면서 막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그 까닭, 그 뒤에 숨어있는 마음들이 무엇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드리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높은 직분을 얻으려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대답 안 하시면 위험한데. 틀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죠. 이게 누구의 방식이라고요? 이게 가인의 방식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가인한테 뭘 원하셨겠어요? 이 예배를 받지 않고 가인이 화를 내는 장면과 가인이 정말 아벨을 죽이는 장면 사이에 7절이 껴있어요. 7절 말씀이 껴있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직 가인을 안 버리셨어요.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너에게 계속 있는데 내가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길로 나아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에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해준 만큼 받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아주 정당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 그런 마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런 유혹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그 죄를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같은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다시 넘어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럴 때도 있고 교회 함께 다니던 누군가의 말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기도하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기도와 또 헌금으로 하나님께 뇌물을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뇌물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분을 뭘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눈에 얼마나 자주 뜨이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는가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방식은요, 제가 되게 좋아해요.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랑은 별로 관련은 없어요. 이해되셨죠? 예, 저는 좋아해요. 예.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되게 좋아하고 자꾸 전화드리고 자꾸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일을 행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시겠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는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드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려는 노력들을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숨기고 속아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 우리의 삶도 선하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준비해서 아벨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서 받으시는 제사, 예물뿐 아니라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